3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던 로렌스 수도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매우 즐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수줍음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도 잘 하시고 서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특별하게 하시고자 주신 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도록 또 재미없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십계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서상 오늘 본문은 그럼 무엇에 관한 말씀이어야 할까요?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까? 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마다 그 출판사에서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종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율례를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법규를 주셨는데 첫 번째 법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종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종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처음으로 주신 법이 뭐라고요? 종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그 말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종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나요? 아니면 종을 해방시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나요? 종을 해방시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종과 종의 가족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에 7절에는 여종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종을 자유케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법령이 뭐라고요? 종에 관한 법이었어요. 왜 그랬는가?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종이나 노예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같은 동족 중에서 빚으로 인해서 자기를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내 노동력을 계산해서 파는 거예요. 대신 6년, 안식년이 되기 전까지 계산하고 안식년에는 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모두 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둑질을 해서 변상할 것이 없어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 또 사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조금 그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지 않고 희년에는 안식년에 안식년 50년째에는 모두 다 해방되는 법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런 율례를 주신 이유는 종으로 자기를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사람을 돈 주고 사갖고 종 부리듯 도구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주신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노동력을 계산해서 그것으로 이제 가격을 매기고 변상하고 할 수 있었는데 여자의 경우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어떤 성적인 목적 때문에 딸을 팔고 사기도 하고 여자를 팔고 사기도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어도 예전에는 사회들마다 나라들마다 지참금이라든지 아니면 신부를 마치 가격을
보상을 하고 데려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중간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 종의 해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더 적게 나오나요? 많이 나오나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율법에 보니까 더 많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종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고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했고 여종을 아들에게 주면 마치 무엇처럼 대하라고요? 딸처럼. 시어머니들 다 며느리 딸처럼 대하고 계시죠? 예. 종도 데려와도 딸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종을 데려와서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뭐 예전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닌 사회도 있었으니까 또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고 나면 절대로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과 음식과 또 잠자리까지 같이 제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그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값없이 속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종에 대한 보호의 말씀, 종을 보호하는 말씀과 해방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로 명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자기를 팔기도 하고 사람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죄로 인해서 자기를 팔기도 하고 사람을 사기도 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무조건 다 해방시킬 거야.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내 소유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이요? 물질이나 정욕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는 것이죠. 정욕을 위해서 팔기도 하고 욕심을 위해서 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빚을 지고 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천재지변을 당해서 갑자기 파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큰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하는 경우보다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것들을, 작은 것들을 매일 사는 잘못된 경제 습관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을 당해서 파산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뭔가 내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다 내어놓다 보니까 결국은 내 몸까지 파는 자리에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보면 무엇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까? 죄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게 하셨는데 반대로 서로를 종으로 삼아서 서로를 착취하고 이용하고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그때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그거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동산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마저 갖고자 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죄를 짓고 죄의 노예 사단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높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서로 원망하고 핑계하고 서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중에 가인은 무슨 죄까지 지었습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인가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목숨으로는 갚을 수 없고 죄가 없는 피로 그것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자비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다음으로 첫 번째 법률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종에 관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런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죠.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여전히 자범죄를 우리가 범했고 또 지금도 범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죄인들 중에 그래도 가벼운 죄인들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다 밝히 보이신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그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었지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해도 전혀 실수 안 하고 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외식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욥바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즉시로 돌이켰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를 덜 드려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직분의 은퇴는 있지만 졸업은 없어요. 졸업은 언제 졸업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우리가 졸업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 더 죄를 대적하여 싸우라.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이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죄의 종으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팔아버릴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팔아버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광 돌리고 또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일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의 해방에 대한 말씀인데 중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스스로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러 있었대요. 왜냐하면 종으로 살다 보니까 삶의 어떤 도구들이나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머물던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군대 다시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세요? 없죠. 종이 되는 것, 누군가의 구속받는 것을 다 싫어하는데 가만 보니까 스스로 자유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종신토록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 그가 상전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여 그가 스스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을 섬기겠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 악용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가서 내가 내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여 내가 종신토록 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판단해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그것을 약속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이렇게 송곳으로 뚫으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오죠. 저는 귀를 뚫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가 나오겠죠. 그럼 문설주에 피가 묻어서 그 피를 볼 때마다 그렇지. 그 문설주라는 건 뭐예요? 집안의 경계예요. 경계. 집안의 경계. 그러니까 권리와 어떤 한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묻은 피를 보면서 그가 그의 집에 속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한 랍비가 이 송곳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알파벳이 다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곳이라는 마르체아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400이라는 거예요. 400. 400이라는 숫자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숫자를 상징해요. 그 송곳으로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어서 피를 내고 그 종이 된다라는 거야.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해방되고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비슷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주고 값 주고 사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레위기 25장 55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무엇이라?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 또 사셨을까요?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값 주고 사오신 거예요. 값 주고 사오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요? 하나님의 종이죠. 어떻게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되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다가 귀를 뚫으셨나요?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나요? 더했죠. 손과 발을 못에 박히셨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셔서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무에 박히신 게 뭐예요? 종이 되기로 하신 거예요. 종이 되기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상징하고 있는 바이고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무엇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말을 들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 순종의 종, 예수님과 닮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은 죄의 자기를 팔아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과 욕심과 죄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뭔가 환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재산과 몸,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움켜잡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도 듣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욕심과 정욕에 팔아먹고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내 거라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과 바꿔먹는 거예요? 엿바꿔먹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배와 같은 몸을, 시간을, 건강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못 바꿔먹는 거예요? 엿바꿔먹는 거죠.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어 먹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해봐야 어떻게 해요? 젊을 때야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는 것이죠. 운 좋게 시간이 남으면, 물질이 남으면, 건강이 남으면 그때 드리겠다고 해봐야 그 무슨 공수표와 같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면 무엇이 먼저가 돼야 될까요? 제사장이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먼저여야 되죠.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갖고 이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직자로 부름 받을 때 무엇보다도 예배의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예배케 하며 그 사명을 위하여 부름 받았는데 예배가 힘들어 갖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내 것이라고,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잘 되냐는 말이죠. 썩어질 것과 바꾸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너 아이에게는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라는 거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돼서 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 용돈이라도 좀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으셨죠?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방법대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키우신 분들 어떻습니까?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잘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듣지 않고 신앙을 이어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신앙에 의심을 품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품도 떠나고 주님의 품도 떠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겠거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을 아멘.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시편 37편 5절에도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을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평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풍성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에 보면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상전을 사랑함으로, 두 번째로는 누구를 사랑함으로? 처자를 사랑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도 종으로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보니까 착하게 생겼어요. 성실하니까 그러면 여종을 주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되고 이 종이 나갈 때가 되었어요. 여종과 아이는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고 물론 속전을 내고 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종이 나갈 때는 함께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나갈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종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여 내가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서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고 또 누구를 섬겨요? 처자를 섬기는 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처자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 된 거예요? 다시 종이 되기로 한 것이죠. 7년 동안 아니면 종신토록. 7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자를 사랑해서 할 수 있는데 처자를 사랑해서 종신토록 종이 되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 높여 들린대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받들어 높여 존귀하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며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고 의롭게 만든대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처와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스스로 무엇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사 그 처자와 함께 어디로 가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으로 처자와 함께 가기로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왕으로 계셨나요? 종의 모습으로 계셨나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종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렸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생으로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희로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왕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서 서로 발을 씻기듯이 서로의 부끄럽고 부정한 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엇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종이 되셨대요. 그리고 영원히 종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의 처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한량없이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종이 되는 마음,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은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멋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십자가처럼 수치와 고통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자유롭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왕처럼 주인처럼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내가 주인이고 왕이고 선생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병원에 가면 누가 누구를 이렇게 처방하고 가르칩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장로님? 네. 저도 잘 말을 안 들었고 장로님이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병원에서만 그런가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부형들이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우리는 말로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또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자꾸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러면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자, 또 제가 파송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시면 자녀를 바치시라, 제가 그러면 잘 길러서 주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만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내가 지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일 힘든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저한테 아니 담임 목사님이 말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기저기 이렇게 시켜갖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제 말을 제일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예요? 아니 남의 집 아들 딸들 시키고 남의 집 부인이나 남편을 데려다가 저보고 일을 시키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시키는 거고 지금 누구한테 시키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시키고 계신 거잖아요. 아직 배워야 될 학생이 교육자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만큼 이게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힘든 이유는 자꾸만 다 주인이 되려고 해요.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주인은 어때요? 바빠요, 한가해요? 바쁘죠. 주인은 바빠요. 손님과 주인이 있으면 누가 일을 해야 되나요? 주인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은 늘 신경 쓸 게 많고 분주하고 바쁘고 섬기게 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나서도 이것이 마음에 들까 안 들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집에 주인의 자녀들로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인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처럼 섬기기를 원해요.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손님처럼 와 계시지 마시고 등록하고 하나님의 집에 주인으로 살아가시고, 봉사 안 하시는 분들 올해 말에는 제가 조사를 해서
모든 재직들은 1인 1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손님인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종 노릇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하라? 종 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미없게 살려고 교회에다가 몰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참 기쁨과 행복과 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에 팔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뎀교회는 주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종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로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